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형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형을 위하여 후사를 이어줘야 하는 형사 취수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형사 취수법은 불륜인가요? 아니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의무인가요? 불륜과 의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제정하신 제도들 중에 결혼 제도만큼 구속의 경륜을 잘 예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아내 하와의 창조 과정이 어떻게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암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 또는 신부인 하와의 존재와 생명은 그의 남편인 아담의 고통과 깊은 잠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결혼 예식을 주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기에는 단순히 결혼 선언문으로 보이는 이 구절이 신약에서 바울의 신학적인 적용을 통하여 그 이상의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인용구의 마지막 구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의 말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함으로써 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와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사실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혼 제도는 구속의 경륜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표상적인 제도로서 그 제도에 얽힌 몇 가지 사항들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중대한 국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 및 가족 제도는 단순히 종족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인하여 자식을 낳는 것은 그 자식을 통하여 부모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뜻했고, 따라서 후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중단되는 것, 즉 멸망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기초하여 신명기 25장에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나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간추려 말하면 형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형을 위하여 후사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학자들은 형사 취수 또는 수혼 제도라고 일컫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레버리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라틴어로 남편의 형제, 시숙 또는 시동생을 뜻하는 레비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지시하신 배경에는 후손이 끊어지는 것은 생명이 차단되는 것이라는 사상과 특정한 방법으로서 후손을 이어주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즉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라는 개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제도가 상징하는 바 구원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중 앞에서 크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한 형사치수의 관행은 창세기 후반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인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그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사건의 액면만을 본다면 오난에게 내려진 벌이 퍽 가혹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난의 행위가 함축하는 바 그 실상을 이해한다면 그의 죽음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오난이 저지른 잘못은 단순히 질외 사정이라는 하나의 피임 행위가 아니라 형제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제도, 즉 구속의 경륜이 상징된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형제의 생명을 차단하고 구원의 방법을 부정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이셨다. 구속의 경륜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당장에든지 또는 나중에든지 그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공격하는 여성에게 어떤 벌이 내려졌나요? 그렇게 심한 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이 부분은 직전에 나오는 형사치수법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형사취수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생식기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남성은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명기 25장 13절.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형사 취수 제도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형제 대신 그 부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아 줌으로써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불륜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을 잇는 것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긴한 법이었습니다. 둘째, 남자의 생식기를 공격하는 여성에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한 것은 생식기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남성은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두 종류의 추와 되를 사용하지 말며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신임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